네, 오늘 긴급 김진홍 목사님의 예자연 대표 사임 성명서를 김진홍 목사님의 지시에 따라서 제가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예자연에 대한 내막, 또 예자연 전체 교회, 또 회원교회 장로님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오셨죠. 그런데 실제 그 나중에 이분 순수하게 하셨는데 뒤늦게 여러 가지 이제 식구인 비대면 예배 허용, 식군 이하 허용. 다만 기존에 전력이 방역 수칙 위반 전력이 있는 교회 등은 금지, 야외 예배 금지 이런 행정소송 결정 이후에 예자연 측 변호사님들이 항고를 결정하지 않게 되었고, 그 이후로 고현찬 목사님을 비롯한 심화 목사님께서 저한테 사건을 위임하면서 제가 이제 그걸 도와드리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예자연 소속의 여러 실행위원 목사님들, 또 LGS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보게 되었고, 그런 내용 가운데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고, 그것을 너아라를 통해서 제가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시 대표자 명의로 발송되어 있던 김진홍 목사님께서는 전체적인 그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계시고, 우리 동두천 그 수도원에서 이렇게 말씀과 기도 사역 이런 사역에 전념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모르셨고, 또 그 내용을 모르셔가지고 많이 당황하시고 또 충격도 받으신 부분이 있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사임서를 발표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우리 김진홍 목사님의 지시 또는 위임을 받아서 제가 사임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성명서를 먼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예자연 소속 회원교회와 목사님, 그리고 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신 애국 성도 여러분, 저는 예자연 대표 김진홍 목사입니다. 최근에 예자연에 일어난 여러 문제 제기를 보고 저 역시 많은 당혹감을 금치 못하고, 특히 외계 문제에 대해서 투명하게 처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화나무 김용민이 2020년 2월에 제가 광화문에서 한 연설을 근거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는 바람에 정광환 목사님과 같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되었고, 허선하 부장판사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광환 목사님께서 공직선거법 무죄가 선고된 이후에 저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당시 평화나무 김용민이 고소를 하게 된 것을 계기로 하여 김용민이 고발한 피해자 목사님들이 중심이 되어 예배 자유를 위한 연대, 즉 예자연이 발족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저는 주위 분들이 연장자라고 하여 대표로 해주시면 나머지는 젊은 실행위원장 박경배 또 실행위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다 알아서 한다고 하여 동참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구체적인 모금 과정, 그 다음에 재판 과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동두천에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예자연이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받아야 하겠지만, 중요한 재판을 처리하는 과정에 일부 실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듣고 아쉬움을 가지게 되었고, 더구나 사무총장이 후원금의 모금 및 사용 내역에 대해서 아직까지 투명하게 밝히지 않아 여러 곳에서 문제 제기를 받게 된 것은 너무나 뼈아픈 대목입니다. 이제 팬데믹이 사실상 종결되면서 일상생활이 회복되고 이제 예배의 제한도 없게 되었기 때문에 저는 명의상 대표이나마 오늘부로 그 대표를 사임하기로 하며, 나머지 33인 대표 모임에서도 제 이름을 제외시켜 주실 것을 공식으로 요청합니다. 실행위원장 박경배 및 목사님, 그리고 실행위원님들, 사무총장님께서는 예자연의 나머지 업무와 재정 보고를 회원교회와 후원금을 내신 모든 애국 성도들에게 소상히 보고하여 주셔서 예자연에 대한 한치의 의혹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예자연을 성원해 주신 많은 회원교회와 애국 성도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4월 8일 김진홍 목사 올림. 이것이 오늘 김진홍 목사님께서 저와 대화한 내용을 근거로 목사님께서 문장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라고 하신 내용입니다. 큰 틀은 정말 예자연에 대해서 처음에는 김진홍 목사님께서 큰 어려움을 당하셔서 형사재판 과정에 기소돼서 정말 어려운 재판을 받으셨고, 또 저도 그 법정에서 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은 그때 목사님께서는 또 예배 자유에 대해서 하겠다는 많은 분들의 그 진심 어린 충정을 믿고 또 앞에서 어려운 걸음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열심히 한 거는 맞는데, 문제는 작년 7월달 정부에서 전면 비대면 조치, 즉 예배 금지 조치가 일어나면서 방역 4단계가 되면서 이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었고, 또 이걸로 인해서 여러 교회 심화부 목사님이나 고병차 목사님, 에스라 목사님, 기존에 열심히 했던 분들, 의뢰인이셨는데 그분들에게 대해서는 항구를 하지 않음으로써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오늘 여러 가지 조금 사태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직까지 이제 실행위원분들한테 대표분들이 이렇게 위임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무총장께서 주변 분들, 실행위원분들한테도 충분히 얼마를 걷어서 얼마를 했는지 이렇게 보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을 잘 알지 못함으로 해서, 물론 잘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역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하시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정은 목사님께서 그래서 그 예자연에 대해서 하신 거고, 또 특별히 33인에 대해서는 또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하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성서나라 목사님을 통해서 똑같이 누굽니까,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님에 대해서도 주고받은 말씀을 얘기해 주시네요. 역시나 손현보 목사님도 열심히 예배를 잘해서 누구보다 한국의 대표 선수로 정말로 감동적으로 헌신하셨고, 또 세계로 성도께서 성도님들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정말 많은 분들이 용기를 가지게 된 것은 대단한 놀라운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나서지 못할 때, 또 그걸로 인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용기를 내게 되었고, 또 그것이 예전의 발족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초기와 달리 이제 이것이 실제적으로 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우리 손현보 목사님과 조금 다른 뜻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손현보 목사님께서도 사실 원래 목회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단체나 가입하거나 시찰에 서기나 이런 것도 해보지 않을 정도로 순수하게 오로지 목회와 성도들 이렇게 복음 전파에만 열심히 해오신 분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자연의 실행위원 이런 이름은 들어갔지만 그것은 어차피 이제 단체하다 보니까 아마 추천해서 하신 것 같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래서 지금 33인 대표권도 본인과 특별히 없이 이제 이렇게 이름이 들어간 그런 형태가 되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예자연도 초기에는 순수하게 가다가 결국은 정광 목사님을 반대하는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뜻하지 않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정광 목사님께서 후보 단일을 위한 집회, 시민단체 연석 집회를 워커힐에서 하셨는데, 그때 김준호 목사님께서도 후원금 내시고 맞다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오히려 33인은 우리 이런 정광 목사님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을 하시게 되었고, 그 중심에 바로 누가 서 있었습니까? 바로 안희한 목사께서 서 있었고, 또 심화 목사님, 이런 분들이 나름대로 반대하는 큰 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하에서 예자연이라는 힘과 이 힘을 가지고 오히려 이것을 복음 전파나 주사파의 싸움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결국은 정광 목사님을 공격하는데 오히려 쓰고, 그 선명한 현상이 바로 안희연 목사께서 발표한 팩트 체크. 정광 목사님 지난 5년간 한 게 뭐가 있죠? 예배 자유를 산 것이 뭐가 있죠? 이런 걸 하면서 예자연이 했다고 하면서 그 반대로 정광 목사님을 타격하는 메시지를 했는데, 가장
예배 자유에서 가장 강력하게 마지막에 장렬하게 싸웠고 가장 폐쇄되는 고통을 겪었으며 그 여파로 광화문에서 2달간 전국의 성도들이 광화문 주일 예배를 한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모습, 그 다음에 이어서 정광 목사님을 타격하는데 예자인의 이름이 자꾸 남용되어서 마치 그 안희안 목사께서 하시는 것이 예자인 전체의 뜻인 양, 또 회원 교회와 성도들의 뜻인 양 이렇게 오도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멀리 있는 태국에 있는 우리 헤세드 선교사 영근이 동생마저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른 채 예자인 목사로 하여금 저를 고소하라고 하기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자인의 그 본질적인 사역, 그건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만 다만 거기서 운영하시는 수뇌부에 계신 분들께서 그것을 중요한 순간에 결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만족스럽지 못한, 조금 아쉬운 결정을 하게 되었던 것이 조금 부족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간의 사정을 아셔가지고 나머지 예자인에서도 김진홍 목사님께서 오늘 예자인 대표를 사임 성명서를 발표하셨으니까 더 이상 이제 김진홍 목사님 이름을 거명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다만 남아있는 그간의 그 후원금 모집한 것과 이런 것들을 소상히 밝혀서 정말 코로나 백서도 당연히 발간을 해야 되겠죠. 아울러서 예자인에 대해서 비판적인 백서도 한 단락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아울러서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 특별히 그 하나님이 지금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는 것이 좋고요.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정말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목회자들이 천국 문 앞에서 천국에 들어가고 하는 많은 성도들을 정말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그런 형국이 돼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차피 이럴 때 정말 새롭게 새로운 또 그루트기를 통해서 또 새롭게 복음의 역사를 이어가지 않습니까? 마치 베드로가 성령의 사역에 흔쾌히 하지 아니할 때 정말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삼천교회가 일어났고 감옥에서도 나오는 그런 기적과 천사의 역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성령과 천사의 여러 가지 음성과 감동을 받았음에도 흔쾌히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에게 새로운 이방인이었고 그를 통해서 정말 핍박자였고 그를 통해서 복음에 전파되어서 10장 이후로 마지막 사역이 바울로 전이되었던 것처럼 기존의 목사님께서 돌이키지 아니하신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돌들로 들어서 새롭게 사역을 이어가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김진홍 목사님께서 전화 연락이 되셔서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김진홍 목사님께서도 소상히 이런 내용을 들으신다면 아마 조용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면을 하시라고 믿습니다. 오늘 짧게 이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자연 소속 교회와 또 많은 대한민국 예배를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기도하신 애국 성도 여러분, 오늘 더욱더 예배 자유를 위한 한국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사람들의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무용의 교회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고 그거는 영원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일부 사람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어지럽힐지라도 그것은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고 계속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 같은 교회, 그리고 거기에는 음부가 탓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단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 교회는 계속 이 땅 가운데 지속될 걸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